27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니 했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을 얻을 자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귀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오게 되고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범죄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또 구원받지 못하고 공부로 큰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큰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최종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말씀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늘 구원을 얻을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자는 오늘 세 가지. 첫째로 구원 얻을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 여기 25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호세아 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는 자리에 빠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을 거기에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욕심을 내서 그 위에서 살았고 하나님 대신 우상 섬겼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기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는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 의무가 없어요. 또 인간에게는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만한 권리가 없어요. 의무도 없으시고 우리는 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심.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 얻을 사람들을 미리 다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했다는 말씀, 예지예정이 아니에요. 아신 자라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무조건적인 선택인,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육체적으로 우세한 사람들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 택하신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참으로 복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건, 그것은 국민적인 선택이에요.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택한 게 아니고, 그 백성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실 때 그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택한 것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목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여러분들, 예수가 구주로 믿어서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온유하게 해서 하나님이 있게 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이렇게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인은 교회 잘 나와서 믿는데 남편 안 나와. 목사님, 나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래요. 목사가 믿게 못해요. 하나님의 택의 시험이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교회 데리고 나가서 믿게 하겠다는 게, 절대로 부인이 남편 믿게 못해. 또 남편이 부인을 믿게 못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갈 수는 있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믿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택하신 다음에는 불변 하나님, 다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 받은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둘째 방법,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이라도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하나님 무슨 대가 많은 것을 지불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무덤에 장례 지내는 바 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 로마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이방 종교 아무리 다 살펴봐도 구원에 대한 게 없어요. 불교 그렇게 정성 들여서 구원 받으려고 하지만은 불교 구원 없어요. 불교의 그 학자 가운데 서경보 박사한테 내가 동양 철학을 좀 많이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구원에 대한 확신 없어요. 구원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선물로 대가 없이 은혜로 거저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열심히 예배 시간에 참석도 해야 되겠고 봉사도 해야 되겠고 헌금도 하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을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구원을 얻을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자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여기 27절의 말씀 보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가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은 죄값으로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도 그래도 국물로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들입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찍어내 버리시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두지 않아요. 왜 그루터기 남겨두십니까? 거룩한 씨가 남아서 이 땅에 존재케 하려고, 번성케 하려고. 나무는 찍어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국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때든지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세요.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살아남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방법, 어떤 방법을 하나님 남겨두십니까? 첫째 방법은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환난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핍박으로 환난을 받게 하고 또 그다음 경제적인 환난, 질병의 환난, 전쟁의 환난, 이 세상에는
많은 환란이 끊질 사이가 없어요. 저 깊은 바다에 파도가 잔잔할 날이 없듯이 항상 파도가 넘치고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서 면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아무 환난도 없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이 지금 6월 28일 6월 25일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5년 된 날이에요. 여기 6.25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에요. 70 이상의 나사형을 6.25를 할 텐데 70 이상 못 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찬양대는 거의 다 못 모르는. 1950년 6월 25일 날, 그날이 주일날이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 소련제의 무기를 반만 되게 되면 기차에 실어가지고 38선에다 다 배치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때 탱크가 없었어요. 그 유중한 탱크들을 갖다가 다 배치해가지고 준비했다가 6월 25일 날 새벽 4시 깊은 하루 한국은 지금 휴가에 빠져 있고 잠에 빠져 있는데요. 38선 전역에서 빵빵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해 놨던 거 탱크들 타고서 남한으로 남침했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당했어요. 서울 점령당할 뿐 아니고 천안, 대전, 그 다음에 낙동강까지 내려왔어요. 낙동강 마지막 방어선이요. 낙동강이 나면 이제 대구가 있고 부산이 있지요. 다 끝까지 내려왔어요. 난 그때 이북에 숨어 있었는데 그 공산당들이 그랬어요. 이제 8.15가 되게 되면 한국을 이제 완전히 다 점령해가지고 통일잔치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숨어있던 사람이 그 말 듣고서 많이 군대 지원에 나갔습니다. 우리 끝까지 숨어 있었어요. 이제 한국이 점령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주지 않아도 이거 보니까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은 갖다 쓰리로다. 29절에 말씀했어요. 소돔 고모라성 다 불로 멸망해가지고 자만 남았어요. 우리 한국이 다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 외교에 능하고 애국자예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을 도와주려고 말이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하는 거예요.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부결되게 되면 도와주지 못하는 거고 또 그 국가 가운데 한 국가가 반기를 들어도 못 도와준대. 거기에 그때 그
유행물 한국에 파견하는 거 도와주는 걸 반대할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걸 러시아 대사가 타고 가던 자동차가 오다가 고장났다네. 자동차 빵꾸가 났는지 난 뭐 자세한 모르고. 그래서 가려고 시동 걸어보면 붕 하고 뭐 가지를 못해. 하나님이 뭐 못 가게 해놓으시는데 쟤들이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딱 한국 파병 결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루스케 그 대표가 왔단 말이에요. 다 기회는 다 지나갔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우리 한국이 유엔군 16개국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제일 우리를 도와준 나라는 미국이요. 미국. 그때 미군이 낙동강 와가지고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폭격만 한 게 아니고 진짜 육군들이 와가지고 큰 전투에 참여해가지고요. 그때 미군이 얼마나 죽었냐면 5만 명이 죽었대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귀한 청년들이 5만 명이나 한국에 와서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미국에 빚진 것은 우리한테 선교해 주신 거, 귀한 우리가 빚진 거고, 그 다음에 6.25 때 도와준 거예요. 공산당들이 이것도 몰라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미군들 반대하고 그랬죠. 소고기, 왜 소고기 반대했지? 소고기 반대한 거 무슨 정? 광우병. 우리 미국에 오래서라도 뭐 광우병 그거 알지도 못했는데요. 공산당들이 미국에 소고기는 광우병 들어가지고 안 먹으면 안 된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말이야. 연수하다가 미국 전에 연수하다가 학생들 2명인가 치워 죽었는데 작가하면 또 그거 요즘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군이 치워 주겠다고 말이야. 미군이 우리를 위해서 5만 명이나 죽은 건 생각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죽였냐고 잘못했다 많이 하고 또 보상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을 통해서 살려줬어요. 그때 우리 한국은 농사도 다 짓지 못하고 공장 다 무너지고 피난민 참으로 비참한 게 피난민이야 그때. 피난민들 저 한경도에서 피난 나온 사람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경도 흥남 거기 미군 큰 배를 하나 갖다 대는데 화물선 거기다 갖다 피난민을 태우는 거예요. 피난민은 많고 그 배는 하나인데 어디다 타요 어디? 서로 탈라가 아우성이요. 그 배가 이렇게 그물 같은 거로 사다리가 되어 있는데 그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도 많아. 또 우리 평안도에서 이렇게 나온 날 거 같으면은 평양 나오니까 대동강 그 다리가 다 끊어졌어요. 다리 끊어지고 그 다리 옆에 이렇게 크게 이걸 뭐라 비하라 그래 이게. 그것만 이렇게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위에 있었어요. 그거 타고 내려오는 거야. 타고 내려올 때 조금만 잘못하다가 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 우리 개파라는 또 이렇게 올라가요. 나이 많은 사람들 거기서 다 포기했어. 흥남에서 배 타고 나오신 분 아까 일부 예배 물어보니까 집사님 한 분 그 일부 예배에 참여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그때 피난 못 나온 사람들 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 얼마나 먹을 것도 못 먹고 굶어 죽고 병나 죽고 그렇게 비참한데 살아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인천 상륙을 시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궁궐히 여기서 건져주신
주신 것입니다. 난 기도할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때 나오지 못했으면, 환난에서 나오지 못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 친구들 다 죽었을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건져주신 거, 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건져 주셨어요. 6.25만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어떤 여기 6.25 참전용사 몇 명 계신 건 내가 알아요. 그 전투에 나가가지고 싸우다 다른 사람 다 죽는데 하나님이 살려놨어. 저 김진태 장로님은 동네 사람을 다 죽었대지. 동네 사람을 다 죽고 김진태 장로는 형제만 몇 명 살았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놨습니까? 이 큰 구원 받게 하려고. 이 큰 구원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심한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살려주신 것은 이 큰 구원에 참여해서 큰 구원에 하나님이 쓰시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놓으신 것을 믿어야 감사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큰 환난에서 건지셨고 과거에 지금도 건지시며 미래에도 건지실 것을 확신하노라.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둘째 방법, 환난에서 믿음 지키게 함. 큰 환난, 엘리야 때 아하왕 이세벨이 핍박으로 인해서 다 바알 섬기는 죄 가운데 빠지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혼자만 남게 두신 줄 그렇게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도 모르는 7,000명을 숨겨서 남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로마 1장 4절 5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하나님이 엘리야도 모르는 사람들 7,000명을 하나님 남겨놨어요. 오늘도 하나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도를 남겨놓으시는 하나님. 로마 때 그렇게 큰 핍박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핍박 속에서도 카타콤이라는 구엘 속에 많은 성도들을 숨겨놨습니다. 외정 때 신사참배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큰 환난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참된 정도를 남겨놨어요. 이북의 최걸령 목사님, 이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같은 신사참배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리 지키도록 남겨놓으셨습니다. 또 이남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정도는 누굽니까?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나원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 이런 분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때와 같은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너무 세소가 되어 내려가고 있어요. 세소가 되어 내려가는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소가 되어 내려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된 백성들을 남겨놓으려고 하세요. 다 주일 안 지키지만은 주일 지키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완연하지만은 그런데 빠지지
있지 아니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환난 가운데서 건져서 큰 복된 상급에 참여하게 하실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구원을 얻을 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자. 30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자, 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무로 의를 얻지 못해.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의 행한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교인들이 행한 의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행한 의요. 여기 완전 무결한 구원받는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방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의를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심. 믿으면 의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4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짐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뤄놓으시는 완전 무결한 의. 로마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의는 완전 무결한 의예요. 로마 8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의롭다 하시는 자를 누가 정죄하지 못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하나님께로 난 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께 나감을 얻나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완전 무결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 여기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 율법 지켜서 얻었다고 했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으로, 율법 행함으로 의를 얻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뭐이 다르냐? 천주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 개신교는 루터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해도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족해. 그 다음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로는 둘째 방법,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 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돌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은 돌이요. 돌인데 두 가지 성질의 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이요. 계란으로 바울을 치면은 계란 던지는 만큼 다 깨져나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울 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다니엘서 2장 말씀 보니까 세상 끝날에 세상은 큰 우상으로 비유했고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돌 하나가 떠와서 우상의 발을 치는데 우상이 다 깨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우상을 친 돌이 천하가 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상을 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돌에 부딪혀가지고 다 산산조각이 나서 다 멸망받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어떤 돌이요? 보배로운 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어떤 돌이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돌이요? 보배로운 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돌이요? 부딪힌 돌. 여기 좀 확신이 없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한 번 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돌이요? 예.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돌이요? 부딪히는 돌. 그렇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고 부딪히는 돌에 붙어서 망하지 말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밤. 이제 말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구원을 얻을 자는 누구인가? 구원을 얻을 자는 세 가지인데 첫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둘째는 누구예요? 하나님 남겨두시는 자. 셋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입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남겨두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잘 이루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 구원 완성을 위해서 오십니다. 구원 완성돼 이루어질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다 주를 영접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한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